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경교회 지체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가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게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며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이렇게 제목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에서와의 만남과 화해, 세겜 정착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 내용을 좀 보십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피조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라고 그랬지요. 누가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존재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랬죠.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뭐하다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또 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보십시오.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들은요. 인간 스스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관점이 다른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좀 도덕적으로, 나는 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셔야 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성화의 과정.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또 따라합니다.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는데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성화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별된 분입니다. 뭐한 분이라고요?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과 구별도 점진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이시고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날 또는 주님의 재림에까지 계속되는 평생의 여정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제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구나. 내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완전하게 닮을 수 없구나라는 아는 거죠. 성화의 과정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매일 죄를 대적하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이 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한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이 누구시죠? 그렇죠, 그렇죠. 성령으로 그렇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요, 이 성화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면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누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 성화를 이루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때로는요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것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거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렇죠? 이런 거 우리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는 뭘 하느냐?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화의 과정에 일이 있고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죄에 넘어질 때마다 즉시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회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넘어졌을 때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예를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몇 주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오늘도 보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는 성화의 이 과정을 다른 분들도 다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죠?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훈련을 통해 전진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인물로 빚어집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들 한 4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에 누구를 대입하라? 나를 대입해보면 우리 각자도 내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죄악된 본성만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예서와 다퉜고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축복과 권리를 자신의 힘과 속임수로 모으려고 했어요.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기심, 교활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베델에서 부르셨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언약을 주시고 야곱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혹시 아직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요, 20년간 속고 속이는 삶을 산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야본 나루에 야복 강가라고 하는 그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뭐 했죠? 씨름을 했잖아요. 성화의 과정 중에 훈련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훈련과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교만을 포기하고 전적인 순종과 의지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훈련과 연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야복강 이후에 야곱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시련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야복강을 건넜을지라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시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건데 딸 디나의 사건이 막 터지고요. 라헬,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인데 라헬의 죽음이 있고요. 요셉을 잃어버리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을 보는데 야곱이 성화의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에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는 그 관점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화의 열매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성숙과 축복. 성화의 열매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숙과 축복인데요. 이건 야곱의 말년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요, 성화의 완성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어떤 부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영적인 성숙함과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 식구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서와의 만남과 화해, 세겜 정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로 이루는 화해입니다.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야곱은요, 형 예서의 보복을 피해서 20년의 세월을 타향사로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형 예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 속에서도 축복을 받아내죠. 그렇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분이엘을 지나갑니다. 그러나요, 현실은 여전히 그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3장인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만남이 어떻게 화해로 바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자기 마음 한켠에 숨겨두었던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형 예서를 만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을요,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그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만남이 어떻게 화해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이후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붙이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보십시오. 야곱은요, 예서가 이제 오는 것을 보고 가족들을 나누어 배치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야곱의 치밀함이에요. 그래서 예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가족을 셋으로 나눠서 배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서론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야곱이 지금 변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비겁하게 자기는 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 뒤에 서거나 가운데 있지 않고 맨 앞으로 나갑니다. 맨 앞으로.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예서를 만납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의 변화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나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의 예법에서 7번 절하는 것은요, 왕이나 정복자에게 표현하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정복자에게 나갈 때 7번 절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7번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완전한 겸손과 진심 어린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는 형 앞에서는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으로 낮추는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도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식구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지금 야곱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런 모습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한 방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맞이하여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예서의 목적은 복수일 것이라고 야곱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정반대의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바로 앞에 32장
야곱이 무슨 강이었죠? 그렇죠. 야복강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잠언 21장 1절 우리 같이 볼래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 잘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그 마음도 누구의 손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서의 용서는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예서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지금 말하는 줄 아십니까? 10절이에요. 10절. 여러분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제는 형 예서와 이렇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형을 향하여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하는 것. 자,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그 앞에였는데 다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32장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했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그렇죠. 분이엘이라고 불렀잖아요. 분이엘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밤새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대면했는데 이제는 보세요. 원수 같았던 형의 얼굴에서 심판자가 아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화해는 야곱의 술수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보시면은 복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칼 대신에 팔을 벌려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죠? 그 탕자 이야기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예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 얼굴 되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화해가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서와의 만남과 화해 세겜 정착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야곱의 연약함입니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신 간섭하심으로 이렇게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룬 후에 이제 형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제 보세요. 20년 만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은 뭐라고 말해요?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같이 세일로 가자. 그런데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할 때 뭐라고 말하죠? 아우 형님, 아직 자식들이 약하고 양떼가 새끼를 베었으니까 무리하게 가면 다 죽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핑계입니다, 핑계. 이렇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다시 거짓말로 상황을 피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어디로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도 약속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일로 가야 했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숫곳으로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명백한 거짓말이거나 적어도 형과의 동행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삭과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는 부엘세바가 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했던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숫곳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해 버리는 거예요. 숫곳은요, 짐승의 우리 또는 초막이라는 의미거든요.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지체하고 현실의 안주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는 베델의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에서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되면은 돌발하는 야곱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게 누구의 원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연약함.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은 컨디션 좋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전히 야곱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위기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인간적인 계산과 꾀가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성화의 단계 중에 완전함이 아니라 아직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는 너무 당당한 모습 하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나를 좀 이해하세요. 아직 성화 중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야곱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급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맞죠? 급할 때는 주님 뜻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일로 가겠다고 해놓고는 어디로 가요 지금? 숲곳에 머물러 집을 짓고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식구 여러분,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의 만남과 화해, 세겜 정착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세겜 정착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100 크시파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보세요. 야곱은요 예서를 따라서 세일로 가지 않고 몇 날 후 만날 것을 기대하던 고향 부모님에게도 가지 않고, 그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그냥 며칠이면 가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기 위해 베델로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당장 양떼를 치기에 좋은 목조지가 있는 세겜 근처 숲곳에 장막을 치더니 급기야는 세겜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 앞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했다는 것은요 무사히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밭을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 이랬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여러 화폐의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대의 단위인데, 이 화폐의 단위인데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샀다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야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름대로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조금 성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소원했던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런데 야곱은 베델의 소원은, 약속은 잊어버린 채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브엘세바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 평안히 세겜에 이르러 있고 아예 땅을 매입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여서 이름까지 지음으로써 오래 머물 생각을 지금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왜 야곱이 와가지고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단지 예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세겜은요 가나안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솔깃하죠? 그렇죠? 그럴만 하잖아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의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곳에 땅을 사고 정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종은 땅합니다. 절반의 순종. 무슨 순종이라고요? 절반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반의 순종은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반의 순종은 뭐 했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을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절반의 순종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근시안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창세기 계속 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더 좋은 목처지를 쫓아서 소돔으로 갔던 누구예요? 그렇죠. 롯과 롯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지금 내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월하고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요만큼 여기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더디하면서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내 욕심을 쫓아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의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화의 어떤 단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얻을 수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도 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서 세겜에 정착하는 것은 영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안락함에 취해 베델로 가는 길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숲곳을 걷어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